안녕하세요. 산가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매국노가 되어서 죽음의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방 사람 내신 에벤멜렉이 나타나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상황 속에서도 교회 폐쇄라는 악법을 만들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예레미야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최고 결정권자의 우유부단과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죠. 그의 자리는 마지막 결정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책무의 직임을 맡은 자인데 만약 그 왕이 모든 권력은 누리고 살면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백성이 그를 왕으로 믿고 추앙하겠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세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왕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나라의 명맥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으니까요. 그랬으니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친애굽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는 매국노와 같은 국사범일 뿐이었고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역자와 같았을 수밖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만 목숨을 건질 것이다. 아무리 옳은 예언이라 해도 다수가 반대하는 경우엔 왕이 그 말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사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소? 당신들이 다 알아서들 처리하시오. 한마디로 완전 무기력한 왕이었어요. 결국 예레미야에게 칼날을 겨누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물이 질척거리는 진창 웅덩이 감옥 속에 던져버렸죠. 아예 굶어 죽게 만들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뜻밖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였는데 눈치만 살피고 있는 왕 시드기야를 찾아가 예레미야의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 보실까요? 시드기야는 왕이었고 에벤멜렉은 환관이었고요. 시드기야는 유대인이었고 에벤멜렉은 이방의 구수인이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호해야 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도 왜 죽음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 집요하게 간구를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동족이 아니라 한 이방인을 들어 쓰셨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실까요? 언제나 그랬던 것이 선한 자를 위한 도움은 늘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쓸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셨고요, 쓰신 사람은 언제나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찐 사람, 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실까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법들이 다수의 의원들을 통해 급속히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질 않을까요? 그게 바로 나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모조리 뒤집혀버린 것들을 바로잡아 되돌려 놓게 하는 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함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8장 5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지만 그 일로 매국노 취급을 당해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의 편을 들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모든 법들이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법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이때에 진창 감옥 속에 빠져버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방 나라 사람일지라도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나라가 더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한 나라로 신속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멀고나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초
좋은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